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은 우리 인생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곧 모든 인생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다. 그게 인생의 실존입니다. 인생이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인생은 다 자기를 도울 자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도울 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인데 신이라 불리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승전까지 인도에 갔는데 잘하는 사람,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도움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도울 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모든 인생은 연약하여서 다 도울 자를 필요로 합니다. 네,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 모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의 이유는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도움이 필요한지 그 이유, 그 목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무엇을 도움으로 삼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잘됨, 자기 인생의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 잘되게 해줄 것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의지를 삼죠. 그죠? 하지만 신자는 자기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예배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거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어떤 손실과 또 이 상황적인 그런 곤란한 그런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예배할 수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 끊임없이 이 세상은 나로 하여금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꾸 세상을 쫓아가게 만들고 불신자들이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것들을 우리도 자꾸 따라가게 만들고, 그 세속주의가, 영광주의가 자기 인생을 위한, 자기를 위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부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요,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려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내가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놓친다 하더라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더 좋은 것 예배를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도울 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자와 불신자는 다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도움의 이유가 다르며, 도움의 이유가 다르니까 도움의 대상도 다르게 되죠. 그렇죠? 불신자는 자기의 영광,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 도울 자를 찾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것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더 강해 보이는 것, 더 부해 보이는 것, 더 위대해 보이는 것, 온갖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쫓아가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자기의 도움으로 삼게 만드는 거죠. 왜 산을 도움으로 삼습니까? 산은 웅장하고 산은 힘이 있고 산은 권세와 권력을 상징하니까 그 산에 가서 도울 자를 찾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산에 가서 자기의 도움을 찾지 않지만 각자 자기의 산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향해서 돈의 산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성공의 부유함의 산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인기와 어떤 명예의 산으로 가고, 그죠. 전부 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것. 야, 저 사람처럼 살면, 저런 인생을 살면 참 멋지겠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곧 모든 만들어진 것을 자기의 도움, 산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이 불신자의 삶의 방식이죠. 그 마음 속에 자기의 도울 자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칼빈 선생이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죄의 공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의 공장이어서 끊임없이 날마다 죄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공장인데 거기서 찍어내는 제품들이 뭐예요? 죄라는 걸. 너무나 절묘하고 정확한 그런 어떤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가 막 찍어져 나옵니다. 그죠? 죄의 공장으로서 우리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보시니까 어려서부터 악하고, 그죠? 부패하고 모든 더러운 모든 죄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서 그 죄를 찍어내고 있는데 그 죄의 중심, 그 뿌리, 그 본질이 뭔지 압니까? 모든 죄, 각양 다르게 나타나는 그 죄의 형상의 그 중심에는요,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우상숭배적 마음 때문에 온갖 다양한 죄의 현상들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범죄가 이걸 잘 가르쳐 주죠. 첫 사람이 범죄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지만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기를 바라죠.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사단이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무엇에 약한지 그가 정확히 알고, 네가 더 이상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 스스로 영광과 경배를 받으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저 사람은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요 중심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에는 다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려는 우상 숭배적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인데요, 그 공장은 우상 숭배의 공장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 자기의 섬길 자, 자기의 숭배할 자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육체의 건강과 외적인 아름다움과 물질적인 부유함과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중심 속에 결국 무엇이 있는가? 자기 사랑이죠. 자기 우상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 바깥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곧 모든 만들어진 것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참된 경배를 위하여 살아가죠. 그죠? 그는 모든 만들어진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에게 모든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죠? 이 세상이 아름답지만 그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가 우리는 세상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향유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향유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요, 이 세상이라는 말은요, 선하다, 좋다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헬라의 사람들이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기고 숭배하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거기 매력이 있고 숭배할 만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섬기고 숭배하는 거예요. 아구스티누스는 만들어진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다만 이용할 따름이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고 향유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향유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 시편 121편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너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너희는 저 산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로 삼지만 나는 천지를 지으신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것을 만드신 더욱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 세상을 향한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 121편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121편은 세상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의 선포인 동시에 교회를 향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1편은요, 개인적인 노래 찬송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교회의 찬송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121편을 보면요, 인칭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1인칭으로 나옵니다. 화자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인칭으로 시작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있다. 자신의 어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죠? 근데 3절에서는요, 화자가 바뀝니다. 너로 바뀝니다. 2인칭으로 바뀝니다. 3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딱 이제 이 시제가 바뀝니다. 이 시제가 아니죠. 그 인칭이 딱 바뀝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고 선언하고 3절에서는요, 이걸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의 도움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돕고 지키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나와 너를 고백한 시인은 4절에서 3인칭으로 우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4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공동체를, 언약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너를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교회를 지키신다. 그렇게 시편 121편은 나와 너를 거쳐서 우리 곧 교회로까지 나아가는 찬송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21편이 뭘 보여준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향하여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를 반드시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그 교회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해도 그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위로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그 교회의 돌봄과
교육과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어떤 상황, 상태, 내 삶의 어떤 이 경건의 유무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유와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 바깥에 있는 구속자 하나님께로 돌릴 때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죠.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은요, 외적인 은혜의 방편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구나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참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참된 신자는요, 자신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지도와 돌봄을 받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걸 함부로 그렇게 허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속의 교회가 중심이 딱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삶을 영위해 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보증, 언약의 약속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항장로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귀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 점점 약화되는, 그 의미가 퇴색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하여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곳곳에 있으니까 내 기호에 맞는 그런 교회들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화되는 시대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에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하며, 한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수고하고 힘쓰고 그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돌아보기에 힘써야 하며 서로 도와야 합니다. 지체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겨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의 삶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된 자는 누구든지 그 몸에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가 만연된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개별 개체입니다. 무언가 연합하고 무언가 소속감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이 약화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철저하게 개인주의적 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시대적 풍조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 자기의 경건, 자기의 가정, 자기의 자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만 골몰하게 만들고 씨름하게 만들고 돌아보게 만들고 애쓰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나만 믿는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개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모임으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연합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각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서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만연한 개인주의를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어떤 이 트렌드가 개인의 삶을 강조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 왔던 그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칼빈도 이 교회의 공동체 의식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불행과 시련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처럼 애통해하고 함께 기도하고 애쓸 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한 몸으로 여겨서 서로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며 함께 기도해요.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의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고민과 염려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와 해결을 얻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 전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불행과 시련, 아픔을 나의 문제로 여겨서 함께 애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는 일에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고백하고 서로를 향하여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키실 걸로 굳게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며 서로를 위하여 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너를